이사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19장 20장 두 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참,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꽤 긴 내용인데 그래도 두 장씩 보기도 하고 한 장씩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보게 될 이사야 19장 20장은요. 10대 열방 중에서 7번째 해당하는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의지하였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건데 뭔가 이렇게 저쪽에 아람이나 저런 나라로부터 올 때 그래도 의지할 나라가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저 애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8장부터 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 왕조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그 구스 왕조가 애굽을 지배했기 때문에 18장부터 애굽의 구스 왕조가 일시적으로 보존된다라는 예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굽으로 보도 됩니다. 근데 또 뭐 구스 왕조는 사실은 원래 구스라는 구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인을 장악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장 20장은 애굽에 관한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도 구스 왕조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애굽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거나 붙잡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냐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만큼 결국 속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만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사야 19장 20장은요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좀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단락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애굽이 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이 쇠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심판주이신 여호와께서 신속한 강림으로, 여기 보면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강림이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떨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회가 거듭된 내란과 계속 갈등이 있었죠. 포악한 통치자들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이 5절부터 10절은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는 사태. 이게 이제 진짜 흉년이거든요. 아주 심한 흉년인데요. 그 사태로 말미암아 애굽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요. 애굽인들이 그 생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야 될 정도의 그런 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그렇게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본문의 예언은요. 이사야 당시 애굽 전역을 다스렸던 제20
15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5왕조가 소위 구스 왕조로 불리기도 하고요. 구스인들이 애굽 전역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통일하고 정권을 잡았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스인들은 비록 애굽을 통일하고 애굽 전역을 다 이렇게 장악하면서 25왕조를 창건했지만 애굽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듭된 반란, 내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그러니까 나일강마저 말라버릴 정도가 된 거죠. 그럼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애굽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거듭된 내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경제 침체로 인해서 급격히 쇠퇴함으로써 근동의 이 절대 강자 지위를 잃고 아수르의 이 침공을 받아 아수르에 종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앞에 단락과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쪽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의 어떤 이런 세 개의 나라가 결국 종말론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좀 완전 앞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죠. 뒤에도 또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요 사이만 지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만 좀 달라요. 앞에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과 이사야 20장은 계속 어떤 뭡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게 20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의도인지 이 내용을 삽입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삽입할 때는 이사야가 이 부분을 넣고 하나님이 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역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의와 평화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경륜도 해 나가시며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애굽인들이 깨닫게 되고 애굽인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여러 있지만은 마가라는 우리 그 예수님 제자가 이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애굽이 기독교 나라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예언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3절 25절 보면요. 애굽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원수되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리스도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 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라가 이렇게 막 결합하는 게 다 이익 때문이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함락되고 포로가 될 부분까지 예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지금 앞에 부분과 다르게 또 뒤에는 또 이 포로죠.
이제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블레셋의 아스돗에 보내서 아스돗을 함락할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다니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보이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런 벗은 몸을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유다에도 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의지할 것을 의지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와 인근의 나라들이 충격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된다 이 말이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함락한 것이 BC 713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때는 뭡니까? 이제 이 유다도 멸망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르단은 블레셋을 함락한 후에 아스돗에 아수르의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꼭두가시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스스로 왕을 세운 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반아수르 이게 좀 동맹을 결성하고 애굽의 구스 왕조와 협력을 하여서 이렇게 원조를 제의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애굽은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배경하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여겨지고 의지했던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예언하고 또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 같은 그 부분도 이제 끌려가게 된다는 부분도 이게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유다가 망하고 나중에는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반아수르 동맹국을 응징하고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했을 때 유다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정한 애굽 군대를 이 엘테케 전투에서 대파하고 이제 BC 670년경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마침내 애굽을 함락하는 것으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지고 응답 누리고 정말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배웁니다. 이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 역사가 성취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보고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